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칼 발대 교회 교의학 1-1권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섹션 10에 와 있습니다. 이 앞에는 섹션 8과 섹션 9은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했는데요. 칼 발트에게서 삼위일체가 사라지고 삼중일신이 등장하는 그러한 구도를 섹션 8과 섹션 9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섹션 10, 섹션 11, 섹션 12까지가 교회 교의학 1-1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다시 재구성하는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칼 발트는 계시 안에 하나님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 행동주의다. 그런 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말씀하시는 그러한 구도이지만 칼 발트는 계시 안에 하나님이 있는 그러한 그 분모가 약간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전통적인 삼위일체의 단어를 삼중일신으로 바꾸는 과정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교의학 1-1권에서 이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1-1권이 구성되어 있고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어떻게 바꾸는지 또 천천히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섹션 10에 와 있습니다. 섹션 10의 문장 박순경 교수가 번역한 것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성서에 의하면 스스로를 창조자로서 즉 우리의 현존의 주로서 계시한다. 그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아버지, 왜냐하면 그는 아들인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이미 앞서서 자기 자신 안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제시를 했고요. 제가 이것을 번역해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한 하나님은 자기를 창조자라고 성경을 따라 계시하는데 우리에게 현존하는 주이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아버지로서 자기 안에서 앞서서 계시하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두 번역이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쉽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쭉 준비하면서 어떠한 글을 하나 봤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칼 발트 교회 교의학 13권을 완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사에 보도된 것은 완역을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다. 누구나 다 읽고 이해하라 이런 식의 가능성을 제시한 글을 봤습니다. 칼 발트 교회 교의학 13권을 다 번역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될 겁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부분 하나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미 오래전에 번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칼 발트가 살아있을 때 번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어권에서 칼 발트의 신학을 완전히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영어권 신학이 우리의 1번 선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을 답습하게 되는데 유럽의 가장 근본적인 신학의 원천이 이 독일 지역입니다. 이 독일 지역의 사고를 영어권에 잘 이전했느냐 이러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독일의 사고를 영미권에서 잘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인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학을 다시 영미권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독일 체계는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칼 발트의 13권이 다 번역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칼 발트의 신학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13권의 번역에 약간의 아쉬운 점은 번역자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번역자가 그 독일어 단어 개념을 그래도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독일어 단어의 일치를 잘 확인해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 발트 교의학 13권이 번역된 것은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르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누구나 다 쉽게 바르트를 접할 수는 있죠. 그러나 잘못 접근했을 때는 번역이 이제 우리 말에 대해서 반역이 되어 가지고 저자의 의도를 가지 못하게 하는 반역적인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이라 했을 때는 원저자의 뜻에 가까이 가도록 번역해 주는 것이 좋은 번역이겠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문자적인 번역이라 하는데 그 문자적 번역이 원저자의 뜻을 못 가게 할 때는 이제 번역자가 그것을 수정을 해서 다시 원저자의 뜻으로 가까이 가도록 하는 번역이 이제 우리의 번역의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박순경 교수가 교회 교의학 1-1권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걸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익하죠. 그러나 이제 번역이라는 것이 많은 한계가 있고요. 우리 그 한국말이 수천 년 사용된 게 아닙니다. 학문화가 되는 것은 이제 해방 이후로 한 70년밖에 안 돼요. 그 이전에 우리의 학문은 일본어로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전에는 한문으로 학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글 체계로 학문화를 하는 것은 100년이 채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을 지금 한글이라는 언어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해가 어렵고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글로 신학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좀 정확한 것은 여기에서 가장 쉬운 말 같습니다만 어려운 말이 현존이라는 단어거든요. 현존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장황하게 한 것이고 이 말 하나를 가지고 이 섹션을 구성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존이라는 말이 그렇게 박순경 교수께서 번역을 한 말이고 저도 번역할 때 현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면 현존이라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상당히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이 영상으로 찍었을 때 현대신학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있다 없다는 뭐겠습니까? 있다는 뭡니까? 있다가 현존인가요? 현존이라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 있다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존재와 현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존재와 현존이 어떻게 다르냐?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분명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학문을 할 때는 반드시 이해를 하지 않으면 학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존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현존이라는 단어는 본래 우리가 썼던 단어가 아니고요.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자기 신학을 하면서 철학을 하면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죠.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존재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특히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의 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의 사장님의 특징은 이 배보사장이었거든요.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들은 홀쭉이 사장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난 시대라는 아주 단편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먹거리가 해소된 것이 약 30년밖에 안 됩니다. 30년 전에는 다 어떻게 하면 새끼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까 이것만 궁리했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배가 부른 수준에 와야 이제 학문이 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유럽이라는 집단은 1000년 동안 배 부르고 등 따숩게 살았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고는 그 경제력과 유사한 거예요. 우리도 조선시대 때는 사고가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고는 존재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움직임에 대해 생각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조선시대 때의 학자들은 어떻게 저것이 움직이는가 이런 것에 저는 궁금했다고 생각하고 하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을 우리 선배들이 우리나라 선배들이 연구했지 않았을까. 유럽은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신이 무엇이고 신하고 나하고 관계가 무엇이고 이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종교로 가면은요 기독교를 말해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기독교를 박들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 파괴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인데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 가니까 기독교와 종교가 동요인데 이거 아니다고 하니까 이제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해하면서 종교라는 개념도 이해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1000년 동안 배가 불러서 거기에서 1, 2차 대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1, 2차 대전이 발생했어도 그 사람들끼리 싸워서 그 사람들끼리 나눠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전히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력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고력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현존이라는 개념이에요. 하이데거가 2차 대전 후에 만들어낸 개념이거든요. 엄청난 자기들 생각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또 하이데거는 독일 사람인데 전쟁에도 졌죠. 그러니까 더 큰 충격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져버린 그런 비참한 나. 이러한 그러한 사고를 하면서 만든 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도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 현존이라는 개념. 독일어는 다자인입니다. 그러면 다자인 앞에는 다가 접두사니까 앞에는 자인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인이에요. 그럼 다자인에 반대되는 것은 조자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인, 조자인, 다자인 이 기본적으로 언어가 이 세 개의 존재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인은 일반적으로 존재라고 번역하니까 이 다자인이 나왔잖아요. 그럼 다자인은 이제 현존이라고 번역하자. 그러면 조자인은 상존이라고 번역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칭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인이나 다자인이나 조자인이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영어에서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칭어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미권에서 이 독일 신학을, 독일 사고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동일한 개념이 뭐냐면, 동일한 것은 우리가 독일의 사고 중에 하나가 괴슈이테와 히스토리에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영어에서 번역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 개념을 한 개념으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그것을 괴슈이테를 번역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초역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냥 괴슈이테라고 쓰기도 합니다. 히스토리에는 역사라고 하고요. 근데 간혹 괴슈이테도 역사라고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영미권에서 유럽권에서 번역된 책 중에서 역사라고 나오면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거의 다 괴슈이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어와 괴슈이테의 차이를 완전히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괴슈이테적인 사고방식에 있는 유럽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미 서구사회는 사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괴시태가 의미가 있죠.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와 분리된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걸로 생각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일어 사고를 우리가 지금 습득하는 훈련인데 이 독일어 사고를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 좀 유익하죠. 왜냐하면 사고 훈련을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존재를 쭉 나누는 그러한 훈련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로 다자인입니다. 그래서 칼 발트 책을 쭉 볼 때 이러한 것이 나오면 반드시 칼 발트의 독일어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어본이 다자인인지 조자인인지 자인인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이분이 다자인을 썼구나, 조자인을 썼구나, 자인을 썼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것이 뜻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자인하고 다자인하고 조자인 이건 다르다는 거죠.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반드시 그걸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그걸 섞어서 번역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혼돈이 증폭되는 거죠.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혼돈이 증폭되는 거죠. 그럴 때는 반드시 독일어본을 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박순경 교수님은 이제 독일어를 잘 써주는데 이 현존이라는 것에서는 독일어를 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 현존, 존재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다 독일어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다자인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다자인이라는 것을 제가 독일어로 찾아봤을 때는 행동성 안에 있는 존재다, 실존이다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행동성이라는 것을 액츄얼리즘이라고 영어로는 액츄얼리즘인데 그것을 우리 번역할 때는 현실성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액츄얼리즘이니까 저는 액트라고 생각해서 행동성이다, 행동주의다. 현실주의도 맞지만 행동주의가 좀 더 맞겠다. 칼 발트의 주요 것이 액팅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다자인도 그런 행동하는 존재로서의 그 존재, 행동하는 실존으로서의 존재를 다자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행동하는 그런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주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역사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이걸 잘 이해해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 최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거제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발트가 메커니즘을 정확히 밝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동의하거든요. 이 양반은 지금 발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계도를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그릴 수 있는지 한번 해봐야 되고요. 발트에 따라서 설계도를 그리면 저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기독교 신앙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역사할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류를 공부했을 때 오는 것은 내 진리에 대한 평가, 견고하게 세움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류만 공부하고 오류만 알면은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 체계를 함께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거죠. 진리를 공부하면 오류에 대해 상대적으로 알게 되는 그러한 구도가 이제 우리가 변호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칼 발트의 글을 피하려고 한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이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좀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워낙 우리가 지금 칼 발트를 넘어서 버린 그러한 시대이고 칼 발트를 비판한다고 하는 사람들 여전히 우리한테 칼 발트를 비판하고 있느냐. 이미 칼 발트를 넘어선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칼 발트를 비판하고 있느냐.
이러한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도 그들을 따라서 칼발트를 따라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저는 칼발트 신학을 수용하면 안 된다. 칼발트 신학을 수용하면 기독교는 사라진다. 교회 안에서 구원의 지식이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지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칼발트 신학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그러한 요소들이 있지 않도록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목사들, 교회를 지키는 직분자들의 주요 임무라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힘들고 어렵지만 동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칼발트의 신학을 쭉 보시면서 꼭 한번 책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과 칼발트가 우리의 필독서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바른 복음의 산물이고 이 칼발트는 20세기까지의 모든 기독교 산물을 다 총괄했지만 오류로 조합을 시켜버리는 교범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역사의 자료를 다 묶은 작업이 쉽지가 않거든요. 칼빈은 15세기까지의 전체 기독교 역사를 묶어준 거고 칼발트는 2000년의 역사를 다 묶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칼발트에는 자유주의와 현대 철학까지 다 함께 묶은 기독교에서 구원에 이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앞에서 말했듯이 삼위일체를 완전 제거시키고 새로운 신관을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관은 정통적인 기독교 신관이 아니에요. 칼발트의 기독교 신관은 맞겠죠. 그러나 정통적인 기독교 신관은 아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한다면 이제 칼발트는 이 아버지를 한 하나님이라고 세운 겁니다. 우리가 그 유일신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다음 가면 아들 하나님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되는지를 또 메커니즘을 잘 설명해 줘요. 그것이 이제 발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지식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 창조자 하나님에서 바로 박순경 교수님 말하는 495쪽에 보면 나사렛 예수는 주라고 했는데 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죠. 496쪽에 보면 자명한 것이 아니다.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참 신, 참 주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이냐 이러한 아주 쉽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박순경 교수님 말 현실적인 인간이 하나님이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섹션 11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11 가려면 시간이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말해요. 그러니까 서초론 목사님은 이러한 기독론은 상승 기독론이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인간이 신이 되는 구조로서의 기독론이다. 이렇게 말했고 정통적인 기독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러 내려오신 하강 기독론이다.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발트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초월적이라 하니까 이 하강 기독론이라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인간이 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상승 기독론이죠. 절대 하강 기독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말하는 칼발트의 신학 내용이 칼발트 교회의 교리야 섹션 10 아버지 하나님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천천히 진행을 하려고 계획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칼 발트의 교회 교의학 1-1권 박순경 교수께서 번역한 책을 읽어보시고 영어로도 읽어보시고 독일어도 읽어보시고 좋은 재현들이 교류되면서 칼 발트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매우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